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까지 구약성경 103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예,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도 힘들고 뒤로 물러서기도 힘들고 이러한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가 한자에 있지요.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진퇴양난을 마주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자유와 해방을 달라고 노예 생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백성들 전체가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 앞에 세우고 절대 권력자였던 바로와 대항을 해서 싸우게 하지요.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싸우게 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나타났지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집안의 기둥뿌리가 사라져 버린다니까. 바로 왕이 두 손 두 반 다 들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속히 떠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밤에 애굽을 떠납니다. 출애굽을 하는 거지요.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부지런히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다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숫곳이란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숫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다급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마음이 변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동력이잖아요. 토목공사를 하고 농사를 짓고 하는 일에 특히 토목공사하는 일에 재주가 있었던 그러한 노예들이었어요. 이들이 빠져나가는 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막강한 손실인지. 그래서 애굽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병거 600대. 병거는요 가장 날쌔고 가장 빠르고 가장 무자비한 그런 병거지요. 그 병거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코앞에 닥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따라잡히면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꽁지 빠져라 도망하는 그들 앞에 커다란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바로 홍해바다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최강의 군대 병거 600대가 따라오고 있고 진퇴양난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3번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즉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것은 바로가 보낸 군대 병거 600대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때에 두려워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온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살려달라.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기도, 믿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다급해가지고 살려달라 이렇게 소리치는 인간 본성의 외침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본성이 나타나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냥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죠.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이게 믿음의 부르짖음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1절과 1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이곳에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평소에 믿음 생활 잘했으면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게 분명합니다. 급박한 상황이니까 하나님을 찾았지, 살려달라 외쳤지, 믿음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찾는 거예요. 만약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저 무섭고 혼란스럽고 당황하고 어찌할지 몰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리고 원망까지 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이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에게 모세가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말빨이 먹히지 않아요. 사실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마. 이게 잘 안 통해요. 왜냐하면 사로잡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말을 왜 제일 먼저 꺼내고 있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 세계 최강의 군대. 지금 이 600대의 병거에 온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600대의 병거는요, 노예 생활의 트라우마예요.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게 그것이거든요. 모세는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직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백성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애굽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싶었어요. 세계 최강의 나라,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가 두 산, 두 발 다 들고 가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시점에서 바라보라고, 마주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애굽 군대는 두려움입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게 했던 절대 권력과 같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자신들은 노예 운명이라 이렇게 여겼었어요. 나도 노예, 내 자식도 노예, 그 자식도 노예. 이게 얼마나 불행한 팔자예요. 그 절대 권력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는 것,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부정까지 합니다. 12절에 보면요, 모세야, 언제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을 원했냐, 자유를 원했냐. 사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하나님 귀에 들려서, 그 진정성이 보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바로 왕을 마주대하고 싸우게 했잖아요. 자기들이 원했던 것을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생각이 마비가 돼요. 사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떠한 환경보다 더 나쁜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게 돼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은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게 일상이에요. 날마다 두려움과 가까이 하고 있어요. 문제는 지나친 두려움, 과도한 두려움,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게 되는 걸까요?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앙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내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과도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일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과도한 두려움, 여기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면 이거는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때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지 돼요. 싸워 이겨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즉시 엎드려 기도하세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그 순간에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즉시 기도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에게 믿음의 사람 모세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그 순간에, 절망에 사로잡힐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한 사람 모세가 있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기 시작을 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 마음이 두려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믿음의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거든 즉시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속에 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부르짖는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의 상황에 집중하던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점점 우리의 마음이 옮겨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옮겨질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이 점점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로 옮겨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두 번째 단계는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셨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 가만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때 기다린다는 것은 침묵이에요. 입술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냥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입은 침묵해 있지만 마음으로는 믿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순간, 이게
침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침묵의 기도, 바라봄의 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극적인 개입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에요. 절대 신뢰로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이 상황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내 의지의 표현의 시간이에요. 믿음의 표현이지요. 이러한 침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정복지 여리고성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데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7일 동안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는데 그때에도 동일하게 요구하신 것은 침묵이에요.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지요.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안 바뀌었거든요. 앞에는 계속해서 홍해 바다가 출렁거리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달려들고 있고 어떻게 침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 놓고 여전히 우리의 힘만으로 발버둥 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사람 찾아가고 연출 붙잡으려고 하고 내 경험과 방법을 앞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한마디로 설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어도 일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발 스톱. 나에게 시간을 줘. 나에게 기회를 줘. 침묵하지 못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직 가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은 내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가장 수동적인 것 같지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가장 능동적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모습인지 모세는 14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침묵의 기도, 바라봄의 기도를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요. 이때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기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많이 인정해드리고 중세시대 사막의 수도사들은 기도를 낮은 수준의 기도와 깊은 수준의 기도로 나누었어요. 낮은 수준의 기도와 깊은 수준의 기도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어요. 거울과 유리창의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거울 보셨지요? 누가 나타납니까? 내가 나타나지요. 내 얼굴, 내 옷 매무새, 머리 스타일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늘 자기 모습만 봐요. 자기 문제,
자기 고통, 자기 소원, 자기 욕심, 자기 것만 봐요. 그것밖에는 기도 속에서 보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가 좀 깊어지면 그 기도는 마치 유리창과 같습니다. 유리창을 보면 자신이 보이진 않아요. 창 건너편이 보입니다.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창 너머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질 때에 마음의 창이 되어서, 맑은 창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묵의 기도, 바라봄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진퇴양난을 극복하는 세 번째 방법은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나아가게 하고. 전진 명령이지요. 그런데 홍해 앞에 홍해 바다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지요.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바다가 그대로 있는데, 나아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재차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이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노예 생활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앞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홍해 바다는 여전히 넘실거리고 있어요. 출렁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명령하셨어요. 그 순간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믿음이에요.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담부터 쭉 구약에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11장 29절에 이 홍해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그들을 홍해 앞에 이르게 하시고 건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넜다는 것은 11장 1절에서 믿음의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줘요. 믿음의 본질이 뭘까요? 1장은 이렇게 선언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홍해 바다에 길이 나 있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주님을 믿고 내딛는 첫 번째 발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바닷속에 길을
내어놓으셨다. 바닷속에 길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 팍 내딛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닷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들 이거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 없었을 때의 내 모습이 죽어지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의 생명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터닝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그 위에는 어떠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암담할 때가 있어요.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사업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에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믿음에 반응하도록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믿음으로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러면 홍해는 갈라질 것입니다. 뮤지컬 가운데 뮤지컬 버스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은 매우 유명한 작품인데요. 산골 마을에 마을 버스가 있는데요. 마을 사람들을 태운 버스가 산에서부터 내려와요, 마을로. 그런데 브레이크가 파열됐어요. 한쪽은 절벽이에요. 가파지른 절벽. 그리고 한쪽은 낭떠러지예요. 이 운전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을 사람들을 살릴까 하면서 온갖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지. 근데 방법이 없어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친한 마을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 이 사람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식은땀이 흘러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가요. 그때 건초더미가 보이는 거예요. 커다란 건초더미. 저기에 차를 갖다가 부딪히면 마을 사람들이 살겠구나. 그 순간에 건초더미 앞에서 손을 들고 있는 어린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말이죠. 손을 흔드는 거예요. 이 운전사가 건초더미에 부딪혀서 이 사람들을 살릴까? 아니면 절벽에 부딪힐까? 아니면 낭떠러지로. 그 순간에 이 운전사는요, 그 차를 건초더미로 몰아요. 차가 스톱을 했고 사람들은 크게 다치지 않고 버스에서 내려요. 그런데 그 버스에서 내렸을 때 한 아이가 차에 치여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큰 충격은 그 아이가 바로 운전사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마을 사람들을 살린 그 운전사의 그 결정, 커다란 충격이지요. 이 뮤지컬은 마지막에 이런 노래로 막을 내려요.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그리고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출애굽 사건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와 해방을 얻어요. 구원을 받는 거지요. 이 구원 사건의 절정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데 있어요.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원 사건의 예표예요. 하나님께서 진퇴양난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구원의 문이에요.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 사건에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다. 그 사랑 때문에 인생길이 새롭게 바뀌는 거지요. 여러분, 힘들고 답답하고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바닷속의 길을 내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생명의 길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진퇴양난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이 구원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어떠한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홍해를 건널 것입니다. 구원은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저 천국을 향해 순례자로서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 하나님께 즉시 기도하는 것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감동 주실 때에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 길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 가운데, 십자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살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딜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